창세기 27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형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형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0절.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요. 자, 11장 20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저 우리 전사님 없네요. 우리 김수에 있습니까? 이상돈 목사님 앞에 에어컨을 좀 거꾸로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예화 이야기는 다 빼고 이제 원리적인 것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삭의 일생을 쭉 함축해 보면은 5가지 정도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 가지요? 5가지가 가지고 있어서 첫째 신앙은 뭐냐? 내가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는 걸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자체가 신앙입니다. 신앙인데 언제 주로 기도를 많이 했냐면은 이삭은 자기가 결혼할 때 자기 아내를 얻으러 자기 집에 하인이 약 한 2천리길 되는 먼 길에 가서 아내를 얻어오는 동안에 이삭은 그 마무리 상수리나무 근처나 그런 데 나가서 늘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내를 잘 구해올 줄 믿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름을 들은 적도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꼭 알맞는 사람 해줄 거를 믿고 이삭은 늘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갖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얻었는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내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위로를 얻었더라 말씀 있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들어서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우리 집에는 아버지도 나를 낳을 때 25년이나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낳았는데 우리 집에 내가 아기 놓는 문제점이 있는가 보다. 어째서 아기가 안 들어서지? 이러면서 이삭과 아내는 둘이서 그때부터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몇 년을 기도했느냐? 약 19년 정도 기도했어요. 19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그래서 오랫도록 기도를 해서 드디어 결혼한 지 19년 만에 아기가 들어섰어요. 아기가 딱 들어섰는데 그래서 몇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뭐 좀 이상해요. 아기가 한 명이 아니고 배 속에 2아이가 뛰노는 것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시 이삭과 그의 아내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뱃속에 아이가 둘이 있고 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누가 어떻게 될 나이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둘째가 앞으로 2번째 나온 애가 이 집의 장자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둘째가 앞으로 크게 인물되고 먼저 나온 애는 2번째 아이 밑에서 그늘에서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아마 될 거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배 속에 2민족이 있다.
두 그리가 뭐지 국민이 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이 그리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그 지배하는 그런 날이 온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이죠. 이삭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걸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주님 앞에 늘 그 기도 생활을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이삭의 신앙이 바로 기도하는 신앙이었다. 두 번째 이삭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축복해주는 그 축복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뭐 축복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 아이 속에서 그러니까 둘째를 이 가정의 장자로 쓰겠다. 앞으로 하나님이 둘째를 앞으로 큰 인물로 쓰고 두 번째 아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언약의 그 축복이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 집에는 앞으로 이 그래 뭐하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그리고 모래처럼 태어나는 축복, 그리고 또 만민을 통치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축복, 이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언약의 축복을 받는데 두 아들에게 똑같이 축복을 줄 수 없고 한 아들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삭은 자기 아버지로 통해서부터 계시적인 축복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대로 되리라는 것을 이삭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 누구지요?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받고 큰 아들이 가지고 아버지 나에게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니까 너에게 줄 복이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너는 복을 받기는 받는데 네 혼자 특별하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야곱의 장막에서 복을 누리도록 돼 있다 이 됩니다. 어디 가든지 보면은 주역인 사람이 있고 그 주역 밑에서 이 사람을 도우면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2인자라고 합니다. 1인자가 있고 2인자가 있는데 서로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세상을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은 그 아들 누구지요? 그 야곱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지요. 축복하는데 너희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후손이 영원히 차지하리라.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너를 다 섬기는 민족이 되리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뭐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그 일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래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그러면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에는 세 가지 복 준다 그랬어요. 첫째는 경제적인 복을 주고 두 번째는 VIP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세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주일을 거룩히 안 지키는 애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이 세 가지 복 준다고 약속해서 또 요 복 받기를 바란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가르치고 이대로 축복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거든. 안 믿으면은 이걸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준다 그랬고, 그리고 만민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랬고, 또 모든 열방들이 우리 민족을 통해 복 받고 우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많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후손 속에서 반드시 이 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믿음으로 축복을 그대로 해준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으면 야야 뭐 성경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 준다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니 한번 해봐라. 이거는 안 믿는 것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하나님이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말씀하셨잖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했다. 말씀이 되었으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환난과 시험 속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라고 딱 권면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그걸 갖다 믿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장차 이렇게 될 것을 누구지요? 이삭은 믿었기 때문에 아들 야곱에게 복을 그대로 빌어줬다는 거잖아.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 신앙은 뭐냐면은 이삭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다.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이삭의 나이가 거의 20세 가까이 돼 갈 때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다. 가자. 이래서 3일 길을 걸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갔는데 그래서 이제 가면서 한참 가다 보니까 이삭이 좀 뭐가 좀 이상해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불 뗄 나무도 있고 불도 가지고 가는데 재물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나무도 있고 불도 없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예배 드릴 필요한 걸 도구를 가지고 가잖아. 그죠?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이삭은 예배 드리러 갈 때 장작될 나무를 준비해 가고 불을 피우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제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오면 뭘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될 게 있잖아. 성경 찬송 들고 오는 건 그게 기본이지. 그죠? 예배 드리러 오면서 뭐 어디 갔다가 올 때는 어쩔 수 없으나 집에서 오면은 자기 쓰던 성경책을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또 제물 같은 거 감사의 예물 11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디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불러놓고 이삭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3일 전에 계시를 받았다. 너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으니 이리 와라. 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끈으로 묶어 가지고 나 그 제단에 올라가라고.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는 이삭하고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이삭은 청소년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100세 120세 되는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 가지고 버쩍 떨어 가지고 제단에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이삭은 순종심이 보통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시키는 대로 제단에 올라가라고 묶어가지고 올려놨는데도 지발로 올라가가지고 들어 놓으라 다 넣고 이 정도로 이삭은 순종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삭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할 정도로 그만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듯이 모리아산에서 이삭도 죽음의 지경까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비유하고 이삭은 성자 아들 예수를 비유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런 광경이 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삭이 거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삭의 신앙은 자기 삶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보통 막 교인이고 안 믿는 사람이 간에 싸우는 거 전부 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가족끼리 막 고소고발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삭은요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신앙 가졌어요. 양보하는 신앙.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우물을 파세요. 짐승을 키우고 이러면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물 팔아놓으니까 블레 사람들이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가라 해가지고 뺏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에색이라 그래요. 그 다투었다고. 그래서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뺏겨요. 또 다른 지에 가서 또 우물을 또 팠더니 또 뺏어 또 뺏겨요.
그럼 한 말단하고 또 뺏겨줘. 그래서 또 나아가면서 우물을 옆에서 또 팠더니만은 이제는 뺏질 않아.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냐, 그 르호봇이라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그 번성하다. 이제는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도 우물 파니까 나오고 32절에도 나오고 이래서 맹세 우물, 그래서 세바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죠. 이 이삭은요 우물을 5번이나 파서 다 나와서 그래 블레셋 사람은 암만 파도 우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우물이 이제 안 나왔는데 이삭은 우리로 말하자면 가게 문을 여는 데마다 장사가 잘 돼. 그죠? 또 앉아가 주인이 장사 잘 되니까 비키세요 키워도 어쩔 수 없어서 비키가 다니지 옮기면은 그거 되면 또 장사 잘 되고,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물질 문제 때문에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지를 않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이삭은 힘이 없어 물러난 게 아니에요. 집에 가병이 318명이나 있어.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싸우지 않고 조용하게 쫓아내면 쫓아내고 나가는 거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하면은 황무지도 옥토가 되고 없는 것도 잘 되게 되는 이런 믿음을 갖고, 돈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 서로 아는 처지끼리 고소 고발하고 싸우는 거, 이거 이삭은 원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물러날 때 물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 장관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매치가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와서 이 사람들 말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이삭 족장님, 예, 우리가 하나님은 안 믿지만은 당신의 삶을 지켜보니까 당신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지키고 보호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렇게 이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땅만 파면은 샘물이 솟아나고 풀이 나고 농사가 잘 되고 뭔가 이거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는 것 같아. 그러면서요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싸우면 지가 그러놓고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고 그래서 화친하자. 여기다가 딱 그러니까 편말을 세워놓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블레셋 땅이고 여기는 이삭의 땅이어서 당신은 우리 땅으로 넘어오지 말고 나도 당신 땅으로 안 넘어가겠다. 화친하고 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보니까 진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다고. 그러므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서로 축복해주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은 또 뭘 하느냐면은 왔는 사람에게 아주 대접을 푸짐하게 해줍니다. 고기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커피를 끓여드리고 피자를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대접을 아주 잘해서 그래서 평안히 돌려보냈다라고 말했죠. 이삭은 결국은 뭐죠? 양보함으로써 이긴 거 아닙니까? 물러섬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굴복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멋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이삭의 신앙이다. 그 다음에 이삭의 신앙은 어려울 때 아까 이제 초도에 그래서 했지만은 기도도 하면서 말씀의 뜻 앞에 순종하는, 아까는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했는 거고 지금은 이제는 자기 신앙관에 가져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일에 100% 순종을 했어요. 창세기를 한번 펴보십시다. 26장을 찾아보세요. 26장. 자, 26장 1절을 보겠어요. 21절 보시면은 이제 이삭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랬죠. 한번 보세요. 이삭이 사는 동안에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살 때 흉년 든 것처럼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 말도 못할 흉년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없지, 들에는 풀도 없지, 짐승들은 먹여 살려야 되지,
없어서 고민하고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야. 하나님,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이 짐승들을 먹일 곳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고 잠시 동안만 저 물도 많고 풀이 넉넉한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그래서 여기에 다시금 비가 와가지고 옥토가 되고 그러면 그때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아무리 언약의 땅이지만은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잠시 동안 피신 갔다가 올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다음 뭐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내가 있으라 한 땅에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동쪽으로 가라. 동쪽에 내가 너를 뭐 계획을 세워놨다. 이러면 동쪽으로 가야 되지. 난 동쪽 싫어합니다. 서쪽을 좋아합니다. 서쪽 가면은 하나님 거기 없어.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에는 물이 넉넉한 애굽으로 가서 좀 짐승들 좀 마음껏 먹이고 잘 키워가지고 비가 오면 다시 올라가도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3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한번 보세요. 그래, 이 땅에 거해라, 떠나지 마라 이래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죠. 안 떠나고 이 흉년이 들었지만 그대로 있다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 복 주는데 어떻게 복 주냐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 것처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하셨어.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복받았는지 아니?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했거든. 그러므로 너도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에 순종하면 너한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난이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라. 그죠? 계속 사역을 해라. 계속 그 헌신한 자리에 충성해라 하는데도 앉아가지고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이런다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저 달라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기도했으면 머물러라, 떠나라, 아니면은 뭐 회개해라, 뭐 용서해라, 사람 만나라 이렇게 응답이 온단 말이죠. 오면은 그 다음에 그거 하면 됩니다. 그게 응답이라 1차적으로. 이걸 해결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죠? 열리고 보이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이걸 안 해요. 안 하고 나는 이걸 원하지 않고 하는 이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도록 해주세요. 자꾸 이래가 자기 고집, 자기 주관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 생각 안 맞아도 주님이 그게 말씀이거든요.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삭은 아멘해서요. 자, 아멘하고 그 땅에 있어서 자, 그다음에 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12절.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부어 주는데 보세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얼마 얻었고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줬지요?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습니까? 거부가 되었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렇게 심이었다. 아니
한 가정이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다른 민족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복을 그렇게 추구하는 거라. 여러분이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막 문제가 생길 때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기 어렵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일어설 수 없을 그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생각은 이루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그대로 머물러. 여기는 언약의 땅이야.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하고 할 때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리고 말씀에 아멘 하고 따라가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기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자꾸 말씀에 자꾸 그래 뭐지요? 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합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 말씀에 나의 믿음을 안 붙이니까 말씀은 그대로 있고 나는 내대로 살고 똑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러면은 아멘 했으면은 가지고 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어야 되는데 갈 때마다 자꾸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믿고 나가시면은 그대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었어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이삭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기도했어요. 기도는 우리 인생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작정 기도를 하든지 개인 기도를 하든지 무슨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 생활은 변치 말고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 없이 하면은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자꾸 깨갱깽 끄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또 기도는 마치 음악에 뭐 같으냐면 베이스와 같아서 아주 무게를 그래 잡아주고 안정감이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일이 순탄하게 쭉 풀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죠? 기도거든. 악기 속에서 베이스 딱 빼면은 시끄러워서 그죠? 귀 따가워서 듣기 싫고 조금만 들어도 시끄럽다 이리 돼.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같이 들어가야 이 음이 저음과 중음과 베이스가 쭉 같이 고음같이 섞여야 그래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기도라는 베이스가 항상 깔려서 나가야 인간관계 할 때나 봉사할 때나 섬길 때 안 시끄럽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시끄러운 게 말이 많아져. 이 말 저 말도 자꾸 나오고 기도 좀 더 깊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기도 없으면은 안 돼요. 그 기도를 꼭 하시고 이삭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한계 해결을 또 터지고 또 기도하고 또 문제 터지고 또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다 된 줄 알았더니만 이것도 흉년이 들어오네.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 소중하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기적을 봅니다. 알겠죠?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 안 합니까? 문제하고 또 아니면 또 평상이나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늘 기도 생활하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답이 왔으면 그 다음에 이 답에 대한 결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 하나님이 해결을 해버리는데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를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려 한다. 알겠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묶여서 지발로 번제단에 떠벅떠벅 걸어올려 가지고 그대로 묶인 채로 들어넣어서 제물이 되는 거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는 참 멋있는 인생을 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 못 견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여기 있으면 내가 너한테 복 준다 할 때 아멘 하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 해에 농사 지어서 100배 얻었다 그랬거든. 그럼 지금 비가 안 와가 농사가 하나도 안 돼요. 안 되면은 심을 수도 없어.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고 심을 때까지 뭐이들이 기다려야 되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있을 테니까 몇 달을 기다렸다고 봐야 돼요. 기도 응답 받고 복 준다 하는 약속을 받고도 당장 뭐 풀이 올라가지고 막 먹고 살도 해주는 그것이 아니고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의 농사를 심으려고 하면은 봄이 돼야 또 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연단과 갈등과 고민을 겪으면서 이기고 버티고 이기고 버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의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분 이번에 한번 와서 특세한테 작정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다 해가지고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이 막 하늘 물이 열리고 펑펑 터지고 그러지 않지요. 일주일 다 해도 전혀 꼼짝도 안 하고 안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고 끝까지 버티고 나가는 이 믿음이 경건한 신앙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대.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받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온다 그랬거든. 그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걸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의 신앙은 뭐냐? 이거는 주일학교 교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받는 리더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재림할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면 재림 신학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뭐 이런 맑은 하늘에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 있고 그렇게 하겠노?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나한테도 부어 주셨고 나한테 준 이 언약이 반드시 또 누구지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에게 흘러가고 이 복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오고 다윗의 혈통 그리스도 온다는 이거를 먼 훗날에 되어질 것을 내다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삭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 어린 아들 앞에 앉혀놓고 축복 기도를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오는 일에 대하여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으며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나는 천당을 안 가봤지만 천당 갔다 온 것처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성경은 내가 이 성경을 갖다 누가 이걸 갖다 기록했는지 뭐 베드로가 기록했는지 뭐 했는지 그 당시에 나는 없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확실히 믿고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 이삭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마지막에 이삭은 또 세상의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리우는 그들이 없이 물러설 자리에 다 물러서고 또 물러서고 또 물러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베풀어 주고 하셔서 어마어마하게 잘 되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완전히 흐트러지고 참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요거 얻어먹는 그런 삶에 안 빠지도록 우리 모두 다 이삭 같은 아름다운 경건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삭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답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큰 감동 감화를 끼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